오늘 목요일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맥을 잡는 지혜. 성경에도 맥이 있지요. 이 맥을 잡는 지혜. 여러분, 모든 것에는 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흐르는 모든 것에 맥이 있습니다. 이 금을 캐는 광부, 금을 꼭 캐야 되죠, 맞죠? 금을 캐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겠습니까? 산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땅을 팔 것인가, 이 땅을 파서 이 헛수고를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광맥을 바깥으로 드러나는 희미한 광맥, 예민하겠죠. 광맥을 찾고 여기에 엄청난 장비와 돈을 투자해서 이 땅을 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그 집안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래서 맥을 잘 잡는 사람, 광맥을, 또 금을 캐는 사람도 광맥을 잡아야 되고, 또 우리 사람의 몸에도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동맥이 있고 또 들어오는 이 정맥이 있습니다. 이 맥을 딱 짚어보면서 피가 흐르는 것을 딱 짚어보면서 이 진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전문 용어는 맥진이라고 합니다. 이 맥을 딱 이렇게 짚어보면서 사람의 건강의 신호가 어떠한지를 또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성경을 관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관통하는 맥.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다. 또는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맥이 있고요. 구속사다.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약과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맥이 딱 만들어져 있다. 이 잠언의 말씀도 보면 한 절 한 절이 이 독립된 이 깊은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한 절 한 절이 팍팍 꺾이듯이 나와 있는데,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다 보면 좀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이 말은 곧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각인이 되어야 되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잘 각인을 시켜주고 명확하게 각인이 되어서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또 맥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동이 지나가는 맥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잘 구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문적인 기술은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 성경의 문맥을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잘 넣어주면 그 감동으로 인해서 영혼이 치유를 받고, 또 영혼이 이 겨울이지만도 기쁨과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고구마를 수확할 때 우리 권사님 여기 고구마는 심지는 않으셨죠? 고구마를 수확을 할 때 고구마가 땅속에 있어가지고 여기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농부는 땅을 이렇게 쫙 보면서 수확을 할 때 고구마 줄기를 하나 딱 잡아 당기면 우수수수 이 고구마가 다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구마도 이 줄기와 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혜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관계를 튼튼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핏기가 없고 또 힘이 쭉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뭔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하면 최고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를 잘하고 또 직장, 우리 삶에서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관계가 아주 촘촘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는 돌아가야 됩니다. 자전거가 돌아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돌아가려고 하면 자전거 앞에 있는 이 스프라켓 기어와 뒤에 있는 스프레 이 기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체인인데, 체인과 또 톱니바퀴가 잘 연결이 되고 간격이 촘촘하고 그래야지 탄탄하고 힘 전달이 잘 되고,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촘촘한 관계도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도 그 사이에 윤활제를 넣어줘야지만이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잘 지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 관계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실질적인 부부간의 관계,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업터에서의 관계가 잘 풀리게 되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다. 그리고 관계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머지 관계가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도시는 엄청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기가 조금 편안하고 윤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리에서 함께 있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관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오늘 잠언 18장 1절 말씀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모든 참 지혜를 배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그 지혜는 관계를 잘 맺게 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윤택한 일들을 유지시켜주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잘 섞이려고 하면 사람하고 한번 친해 보셨습니까? 사람만큼 알 수 없는 것,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지만 그것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잘 사귀고 오래 갈 수 있다. 사람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품으면서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힘이 참 좋은 사람이고, 이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많아야지만이 다양한 사람, 각자의 개성 있는 사람도 오랫동안 품고 먹여줄 수도 있고 관계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와 잘 섞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촉매제입니다. 여러분, 페인트를 한번 칠해 보셨습니까? 이 유성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면 유성 페인트를 한 통을 사오면 뻑뻑합니다. 아주 농도가 짙어요. 그 상태로서는 페인트를 바를 수가 없어요. 페인트를 사용하려고 하면 뚜껑을 열고 나서 그냥은 사용하면 되지 아니하고 뭐를 꼭 섞어야 되냐면 이 휘발유 같은 신나를 섞어야 됩니다. 신나를 섞으면 적절한 농도를 만들어서 칠하기 좋은 적절한 농도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 촉매제라고 합니다. 촉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 가운데 촉매제가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어서 가정 안에 들어가면 뻑뻑하잖아요. 그런데 신나처럼 우리가 촉매제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섞어주는 거예요. 뭘로? 대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일터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각박한 일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밝고 환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웃으면서 일을 하고 음료수를 건네면서 일을 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활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뻑뻑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부드러운 상황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명철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슬기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샘물과 같다. 얕으면 돌 하나 던지면 첨벙첨벙거리게 되는데 깊은 물이면 돌 하나 던져도 퐁당하면서 그것은 물을 그 다툼과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삼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과 같다. 하지만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의 입술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결국은 다툼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양한 말은 24절이니까 한 절 한 절이 참 깊이 있는 말씀인데 이걸 계속해서 깨워서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가 있어야 거물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물은 덫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도 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 가운데 그물을 딱 던져야지만이 그물 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덫도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덫을 우리 삼촌들이 만드는 것을 보면서 덫을 이렇게 한번 놓아봤습니다. 철사 고리에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한 바퀴 돌려서 그 사이에 넣고 동물들이 지나갈 만한 곳에 철사 덫을 딱 놓게 되면 발을 넣는 순간 쭉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쫙 이렇게 매이듯 덫이 놓이게 되는데 덫도 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덫을 놓고 그리고 미끼를 그 안에 딱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끼에 속지 마십시오. 미끼 그 자체를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하다가 잘 살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미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먹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그것 먹으려다가 당신이 먹힙니다.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 분별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있으면 주변을 전체를 살피겠죠.
살피면서 아하, 요게 덫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덥석 손대었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잡혀먹는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하고 또 관계를 잘 분별하고 치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쏙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무리가 묶여 사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혼자 살면 갈등이 일어날 것 없어요. 산에 들어가 보세요. 자연과 벗삼아서 살면 갈등이 일으킬 것도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사는 최소한의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나라에서도 갈등이 있고 모든 모임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그 자체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익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 문제는 결코 풀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이 갈등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으나, 갈등에 있어서 재판하러 가면 먼저 온 사람의 이야기만 딱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도 조금 있으면 그의 상대자가 오면,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법원에서는 판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먼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항상 두 사람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같이 듣기 전에 문제를 판별하게 되면 화가 그 사람에게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21절인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오늘 18장 내용 각각의 내용이잖아요. 다 독립된 내용인데 이걸 꿰일 수가 있습니까? 깨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문맥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진맥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에 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관계, 이 모든 것이 관계잖아요. 관계. 내 편에 속하면 선한 사람이고 내 편이 되지 못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21절도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하게 될 텐데 혀를 잘 쓰십시오. 그토록 강조해도 또 욕을 하거나 또 비난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생애를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혀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지혜, 분별, 관계의 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많이 쓰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혜를 구사를 하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도 사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해서
그 열매를 먹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새벽 참 깨우기 힘듭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최소한 10시 전에는 자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까지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인원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새벽을 어찌 깨우겠습니까?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또 전파를 타고 누군가의 귀에 운전하고 가면서 듣기도 하고 집에서 듣기도 합니다. 이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힘을 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이 설교,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이 말씀과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는 거룩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